여러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제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잊혀지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첫사랑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잊어야 되는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 아니면 수십 년 전에 나에게 뭔가 상처를 입혔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또 누군가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허리케인 이안으로 우리 플로리다에 초비상이 났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지 않으면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우리는 너무도 평안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화재가 났을 때 플로리다 분들이 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100년 만에 최악, 또는 어떤 지역은 1000년 만에 최악의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휴양지가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되고 아주 비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수십만 불 가치가 되는 그런 배들이 있는 아름다운 선착장이 이렇게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배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놀라운 정말 사건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불이 정말 무서운 것을 저희가 몇 번 경험했는데요. 물도, 허리케인도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불은 하나하나 태우니까 우리가 좀 예방이라도 하는데, 허리케인은 한꺼번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는 그 비싼 포트 마이어스 비치의 비싼 주택가의 모습들입니다. 여기 보니타 스프링스에 사는 한 주민이 쑥대밭이 된 자기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집과 재산 등 손실액이 약 200만 달러가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게 15만 달러밖에 안 되는 이번 형편이 얼마나 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채가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이 정전이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지금 동부에서 겪고 있고, 현재 이 시간도 캐롤라이나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기 좋은 휴양지 아름다운 곳이 몇 곳 있는데, 첫째 1등이 하와이 마우이 섬이라고 합니다. 둘째가 하와이 카우아이 섬이고요. 세 번째가 어딜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미 대륙안에 있는 손꼽히는 휴양지는 바다 휴양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바로 이곳이 사니벨 섬이라고 합니다. 천국 같은 바다 휴양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패러다이스에서 일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홍보하는데요. 바로 이 섬이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교량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 그 좋은 집, 그 좋은 휴양지도 갈 수 있는 길이 다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헬리콥터나 배로만 갈 수 있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집들, 이 세계에서 좋은 휴양지를 최근에 은퇴해서 돈을 다 모아서 그곳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지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전과 후의 그 휴양지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패러다이스에서 화재가 나고 불이 탄 이후에 남은 흔적과 참 유사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 정말 수고롭게 일하고 은퇴한 휴양지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대륙의 제일 좋은 바다 휴양지로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힘들어할지, 물바다가 돼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중에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분들이 혹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잊어버리고, 본문 이사야 44장 14절부터 보면 철공이 또 나무공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나무 한 나무를 정해가지고 심고 비를 맞추고 잘 자라나게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땔감을 삶기도 하고, 자기 몸을 덥게 따뜻하게 불을 피워 몸을 보온하기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고, 남은 좋은 부분을 가지고는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중 웃음이 나오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한쪽 나무로는 땔감하고 요리해 먹고 다른 땔감으로는 우상을 세운다니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도 구워 먹고 배불리며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이 나무로부터 따뜻한 불과 먹을 요리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좋은 둥치 부분으로는 나무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출애굽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무가 아무리 수천 년 된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조각상을 만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지 정말 믿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보기에 오늘날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은 나의 삶에 주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중요시하는 다른 우상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재산을 의지하고 누군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정말 그 휴양지에서,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이곳에서 이제 평생 은퇴하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어쩌면 돈과 물질과 풍요로움이 나의 신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 나무로 땔감과 먹을 것을 마련한 이후에 나의 신이라고 나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현대판으로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울 땐 에어컨도 틀고 추울 땐 난방도 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휴양지 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잘 살면 그 물질의 만능주의로 나를 넉넉하게 장수하고 건강하고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당치 않은, 생각지 못할 그런 나무 우상들을 신이라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된 징계 속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지라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기를 1년, 3년, 10년, 30년, 50년, 거의 70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들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구나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집이 화재로 불이 타버리고 보험이 화재를 복구할 만큼 되지 않는다면, 수해로 내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폐허가 되고 내게 복구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하루아침에 내가 어떤 큰 중병에 걸려서 나의 미래가 암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때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버리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평생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70년을 응답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젖 먹는 품에 안긴 아기를 잊지 못하는 엄마처럼 잊지 못하겠고, 혹 그들이 지치고 피곤하여 깜빡 졸고 잊을지라도 나는 졸지도 않고 잊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will not forget you. 너를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자꾸 마음에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미운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히고, 사랑하는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워지지 않아서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리워하고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자다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가 나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래수보다 많은 생각을 여러분에 대하여 하고, 여러분을 보배롭게 수많은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들을 가득 차서 하나님이 잊지 못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잊지 못하시는 이유들, 때로는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잊지 못하시는 이유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너를 너의 부모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로 창작하시고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잊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정성 들여 창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교차대구 구조로 이 본문 말씀의 중요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의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산 나의 소유, 나의 종,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나의 소유로 내 것이라는 그런 든든함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으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갔던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너희를 그래도 잊지 못하는 나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잊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도 바쁘고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삶의 현실인데,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더 어려운 짝사랑의 그런 마음의 아픔인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으시고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포이에마 하셨다는 건데요, 월크맨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포임, 시라는 말, 포이트, 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시의 한 단어 한 단어의 문구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려 상감 청자를, 고려 청자를 만드는 것처럼, 또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이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
바이올린 제작자 중에 아주 위대한 분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고가의 바이올린이 메시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것인데 얼마나 갈까요? 몇 년 전 기록으로 2천만 불이 간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요새 환율로 거의 240억 되는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이올린을 어떻게 연주하겠습니까? 괜히 망가질까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연주한 연주자가 몇 명 되지 않고요. 지금 영국 옥스퍼드 박물관에 그냥 전시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괜히 이렇게 연주하다가 망가질까봐 겁나는 그런 가격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포와 그런 혈관 하나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기묘하겠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신묘막직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메시아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값을 치르고 사탄 마귀에게서 되돌려 받은 구속해 주신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참새, 눈에 자꾸 드나드는 찍찍거리는 참새가 새끼를 낳고 하루에 몇 번이나 밥을 먹일까요? 여러분, 남편 새끼밥 해주기 좀 힘드시죠? 늙어서 새끼밥 기대하면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참새가 새끼에게 하루에 600번을 밥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새보다 많은 숫자의 새가 있지만 우리 눈에 자주 참새가 띄는 것이 바쁘게 600번을 갖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눈앞에 띄는 부모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대가리라고 가끔 무시하는 이 닭도 허리케인같이 이런 어려움이 오면 자기 새끼들을 품고 비를 맞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시의 한 공원에서 CCTV에 찍힌 모습인데요. 한 외가리가 어린 새끼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뜨거운 햇빛이 드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가려고 있더니 해가 이렇게 동에서 서로 넘어가니까 방향을 틀어서 또 가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방향을 틀면서 새끼들을 온종일 가로막아주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엄마 아빠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는 꼬마 물대새라는 새인데요. 조그만 새가 자기보다 더 조그만 새끼를 돌보는데 이 새가 의상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친 적도 없는데 떨어진 적도 없는데 뱀이나 천적이 달려들면 그 조그만 새끼가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친 것처럼 쩔뚝거리고 넘어지고 그런 다친 행동을 하면서 그 뱀을 유인해서 잘하면 도망가고 피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대신 잡혀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연계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새들도 그토록 자기의 태 속에 난 아이를 사랑할진대 엄마가 태 속의 아이를 잊을지라도 너희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빨간색으로 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생명을 창조하고 만들었은즉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업어서 살되 노년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박영호 박사님이 백수십 세를 장수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이 안고 업고 품고 업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못하시는 이유는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구속 돈을 주고 다시 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길래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많다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금문교에 와서 그 안개와 구름을 정말 실감하는데요. 가끔 손님을 모시고 보여드리러 가면 금문교가 안개 구름에 꽉 차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감추고 다 가려버리는 빽빽한 구름처럼 허다한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야 될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전화도 자꾸 너무 귀찮게 하면 그냥 안 받다가 정 안 되면 이렇게 블락 시켜버리는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 향한 대우가 어떠합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확증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부담스러운 사람, 죄를 지어서 죄짐을 좀 전가시키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절교하고 잊어버리고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포기, 잊어버리고 바이바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처럼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햇빛을 비추셔서 안개가 사라지게 하고 또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빽빽한 구름을 몰아내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그 때 구름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Redeemed by the blood of God.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서 상징하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터인데 그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redeem 했다는 것입니다.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로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고 하던 당시에 주인이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죄값을 치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친 보혈의 값으로 다시 사서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나의 소유라고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므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의 종이라고 할 때 내 종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값을 주고 다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오는 신동 바이올린 연주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11살 때 국제음악 콩쿠르를 우승하고 13살 때 베를린 오페라와 협연하고 15살 때 왕립음악원 최연소 장학생 등으로 유럽에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한 번 유명하게 됐던 것은 이분이 가지고 다니고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도난당한 그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으로 그렇게 보태 산 세계적인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다가 그 순간에 도난을 당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500개밖에 안 되는 20억 원이 넘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분신과 같은 바이올린을 어린 시절부터 들고 다니던 세계적인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이 그의 삶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바이올린을 잃어버리고 녹음 계약 및 여러 연주 스케줄이 취소되고 예상된 수입이 막히고 생활비도 모자라서 빚더미에 빠져버리고 거식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3년 후에 가까스로 경찰이 바이올린을 발견하고 찾아냈지만 그 소유권은 보험회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훔쳤던 존 모건이라는 사람이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모르고 팔아 넘겨서 돈을 좀 마련하려고 했는데 얼마에 팔려고 했는지요? 여러분 100파운드, 한국 돈으로 17만 원에 좀 팔아보려고 그 도둑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17만 원에 팔만한 그런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잊어버린 20억 원의 가치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살을 찢기시고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구속한 예수님의 삶을 주고 다시 산 바이올린과 보다 더욱 귀한 가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2017년 바이올린을 10년에 잃어버리고 7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그 삶을 회고하며 음반과 책을 남겼습니다. 그 이름이 제목이 Gone입니다. Gone. 사라져버렸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잘 나가던 이 여청년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잘 나가는 인생은 순식간에 Gone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은 정말 Gone, 사라져버리는 삶입니다. 허리케인으로 화재로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좋은 모든 것들도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Gone하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다 허망한 고백을 남기는 그런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소유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인즉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해 주시고 죄의 사탄 마귀에게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보혈값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남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못하시는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잊지 못하고 구속하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과 숲과 나무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죄지은 연약한 죄인을 통하여 야곱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죄인을 통하여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고 하고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신 하나님, 비록 바벨론에 의하여 다 폐허가 되고 불타버렸지만 절망적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고 폐허된 그곳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 성에 들어가서 유브라데스 강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바벨론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는 약속을 바벨론을 함락시킨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며 성취시킵니다. 바로 그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태어나는 시대보다 150년 전에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리라는 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한 놀라운 예언, 그 고레스와 같은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 기대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고레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해방시키면서 육신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사역이 마침내
영적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잊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는 예수님의 성격과 동일한 그런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새롭게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비록 세상에 기후 온난화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값을 치르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젖 먹는 자식을 혹 어미가 잊을지라도. 저희 어머님 카카오톡 표지 사진입니다. 제 카카오톡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 표지 사진인데 그곳에 저와 예준이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보고 싶은 아들 손주 사진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아이폰을 들고 계시면 아이폰에 여러분의 얼굴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못자국이 나고 그 입은 상처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워지는 페인트가 아니라 상처로 구멍을 뚫고 간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여러분은 잊을 수 없는 존재로 주님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쉬운 이 세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잊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신명기 8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8년에 우리 그 한국 바이올리니스트처럼 바이올린을 잃어버린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또 있었습니다. 퀸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잃어버린 악기는 40억짜리라고 합니다. 2배나 비싸죠. 그 40억짜리를 연주를 마치고 뉴욕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잊고 택시에 두고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벼락을 맞은 즉 충격에 휩싸여서 놀라서 막 신고하고 찾기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에 그 택시기사가 찾아서 금방 되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냥 자선으로 택시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택시 운전사들 다 모아서 30분 공짜 스페셜 연주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뭐 하루 종일 해줘도 되겠죠. 40억짜리 찾아주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께 연주하는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이유, 잊지 못하시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연주를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용서하고 잊어주고 받아주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씻고 고백하며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연주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쁘고 또 즐거운 이 안식일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예수님, 또 이 시간에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성도님들이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또 출타 중이어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 못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있사오니 주님의 그들의 여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무사히 여행을 잘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멀리 동부에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형편을 먼저 아실 줄 아오니 그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옵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속히 모든 일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시여 또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또 우리 EM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EM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또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EM 사업이 날로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시여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예식에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을 입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목사님이 주님께서 특별히 같이 해주시옵고 또한 능력을 도와주셔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시여 또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또 몸이 또 아프신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오면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이 안식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먼저 세족 예식을 나가셔서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속히 돌아오셔서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족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